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에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교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광채를 보고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하나 이제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하나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려고 계획을 하고 예수님 모델을 기도하면서 구했습니다. 저 가운데 앉은 분이 예수님인데 그 모델을 19살 먹은 청년을 아주 선하게 생긴 아주 듬직하게 생긴 그 청년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의 모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제자를 그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모델을 찾아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제자를 그려야 되는데 모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이 그리다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한 사람, 저 가룟 유다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다빈치가 아주 험악하게 생긴 그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한 집사님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근데 그 사람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죄값을 치르고 이제 만기 출소한 그런 사람, 나온 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험하게 생긴 건지 저기서 가룟 유다가 누군지 찾아보세요. 네? 맨 끝에 그런데 이 청년 험악하게 생긴 무지막지하게 생긴 이 더럽게 생겨도 그렇게 더럽게 생긴 그 청년을 그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내 모델이 돼달라고 하고서 데리고 가서 나머지 이제 제자 하나 이 항아리 들고 있는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이 의자에 앉혀놓고 저 가룟 유다 모델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우는 거예요.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는.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다가 물어봤습니다. 어찌해서 당신은 눈물을 흘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6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렇게 선하게 생긴 그 모습으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그렸는데 6년이 지난 세월 속에 험악하게 생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된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예수님의 저 선한 얼굴, 예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사람이 흉악한 가룟 유다의 얼굴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하면 안 됩니다. 내 선한 얼굴, 나는 선하고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온유한 사람, 그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이 험악하게 가룟 유다처럼 범죄형 인간의 얼굴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가룟 유다처럼 험하게 생긴 얼굴, 범죄처럼 생긴 저 얼굴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얼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이제 받게 됩니다. 빵과 물을 먹지 않고 40일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십계명을 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얼굴을 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가까이 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얼마나 환하게 얼굴이 빛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가까이 못 갈 정도로.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정도로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얼굴의 살결이 환하게 빛났다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신약에서 두 번이 나와요. 한 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스데반의 얼굴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의 얼굴 같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는 것처럼 얼굴이 환하게.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빛날 때가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반대자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워낙 말을 잘하니까 조리에 맞게 따박따박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웠냐면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지 않은 말을 하면서 거짓 증거를 세워서 이제 스데반 그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금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돌로 지금 쳐 죽이려고 돌들을 지금 다 들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인데 성경은 누가는 기록하기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또 한 경우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하루는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주님의 모습이 변화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 또 모세의 얼굴, 또 스데반의 그 빛나는 얼굴, 이 모든 얼굴은 하나의 천사로서의 또 광채나는 얼굴로 하나의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광채나는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인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가운데 내주할 때 우리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올 때 내 환경이, 내 처지가, 내 사정이 웃을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과 사정일지라도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 반영이 돼서 내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고 천사처럼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인간이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성서가 광채나는 얼굴을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최고로 좋을 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온전히 회복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모세의 얼굴이고 스데반의 얼굴이고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와가 아담이 타락하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미시간에서도 총기 난사해가지고 7명이 죽었잖아요.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냥 난사해서 7명이 죽었어요. 아직 범인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얼굴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들은 이 얼굴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었던 imag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환하게 빛난다는 겁니다. 조훈은 목사는 그의 수장집에서 용모는 하나님이, 표정은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용모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태어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난 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얘기하자면 뭐 어머니 아버지 DNA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나온 거지만 하나님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용모는 내가 내 용모를 가지고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거나 내 스스로 나를 자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얼굴은. 표정은 생활 산물로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밝고 아름답고 덕스러운 표정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어둡고 추하고 사나운 표정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서 내 용모에 대해서 너무
뭐 신경 쓰는 것도, 그래서 고치는 것도, 그것도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용모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 표정만큼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표정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얼굴에 스며 나오기까지 힘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채나는 얼굴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어떻게 힘써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용모보다는 얼굴에, 표정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나갈 때 인상 쓰고 지나가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뭐 불만 있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다들 오해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뭐 불편한 게 있나?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웃으면서 지나가면 모든 분들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오늘 주일이니까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표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얼굴이 자연하게 변해요. 그래서 저도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제 얼굴도 만만치 않은 얼굴이거든요. 제가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뭐 사모님하고 싸우셨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무 비유를 통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거예요. 즉 얼굴의 표정이 광채나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표정이 좋기 위해서는 그 내부의 속사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의 속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 밝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근본적인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악마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질 때 외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위 얼굴 알잖아요. 어네스트 존스가 쓴 큰 바위 얼굴. 한 마을에 이 돌이 큰 인자한 얼굴같이 생겨진 얼굴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의 전설이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우리 마을에 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데 어느 자수성가에서 돈을 많이 번 부자가 그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전설에서 말하는 큰 바위 얼굴인가 보다. 하고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닌가 보다.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권세 잡은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왔는데 언뜻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하고 닮은 거예요. 저 사람인가 보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또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석양이 지는 그 날에 그 동네에서 자라서 거기서 커서 거기서 농사짓던 농부가 그 큰 바위 얼굴 앞을 지나가는데 마을 사람이 언뜻 그 농부를 보니까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우리가 큰바의 얼굴을 찾았다. 자세히 가서 보니까 정말 닮은 거예요. 큰바의 얼굴하고 그 농부의 얼굴하고. 그런데 이 농부가 그 마을에서 자라면서 그 전설을 들었어요. 언젠가는 저 큰바의 얼굴 같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일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 저 큰바에 닮은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그러면서 그 큰바의 얼굴을 늘 보면서 묵상도 하고 명상도 하고, 언젠가는 저 큰바의 얼굴이 나타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큰바의 얼굴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큰바의 얼굴을 닮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얼굴이 사나울 것이 변하였느니라. 8장 1절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을 광채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되는데, 광채가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얼굴 피부에서 광채 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두 돌판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는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 있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세요. 아모스 선지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냐.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는 말씀을 통한 교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을 설명해 주실 때 이 제자들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뜨거웠다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심령이 뜨거운 주님의 말씀과 교제가 없다면 두 제자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듯이 낙심과 절망이 올 때 그 절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미련하고 선지자들을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났 예수님과 교제의 말씀을 인해서 뜨거워지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교제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저들이 들어갈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방망이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방망이.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은 우리예요. 방망이로 때리는 거예요. 내 못난 모습, 내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이 겉사람, 이런 것을 방망이로 때려 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한 교제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그 모습이 변화될 때 누가는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는 예수님의 변모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되어졌음을 강조하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얼굴이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기도할 때 환상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스러운 것 그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기를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기도를 하고 밥을 먹거나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낙심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큰 업적을 이뤄낸 사람 역시 기도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하다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모든 것을 넘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만큼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모든 역경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키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얼굴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다고 한 이 말 한마디는 스데반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금, 토, 재직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배운 게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을 선택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7을 뽑으라. 그래서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비록 내가 순교당하는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부탁을 받았어요. 히터를 좀 꺼주세요.
이상한 부탁을 받았는데 그 부탁이 뭐냐면 자기 조카가 실수해서 지금 경찰 유치장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좀 어떻게 좀 빼달라고 그러면 내가 크게 사례를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들으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또 경찰서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부탁한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목사님이셨어요? 나는 경찰서 형사계 형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범인 잡는 이 형사 얼굴로 강력계 형사로 봤다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 목사님이 밤새도록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얼굴에서는 어찌하여 목사의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강력계 형사의 얼굴이 범인 쫓아다니고 범인 잡는 형사의 얼굴로 그러니까 집사님은 웃지 말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얼굴이 나와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얼굴이 나와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얼굴이 나와야 되고 권사는 권사의 얼굴이 나와야 되고 집사는 집사의 얼굴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내가 천사를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목사는 목사답게 보여야 합니다. 목사가 형사같이 보이고 장로가 사첩자같이 보이고 교인이 도덕같이 보인다면 그런 지금 말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통한 교제, 성령을 통한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의 얼굴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해요. 네. 우리 모두 나는 목사의 얼굴이 나오고 여러분은 권사는 권사님의 얼굴이 나오고 집사님은 집사의 얼굴이 나오고 성도는 성도의 얼굴이 나와야 돼요. 그 표정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으며 어떤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요. 공자도 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나이가 40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스데반 같이 그런 천사의 얼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광채나는 얼굴, 예수님의 모습, 모세의 모습, 스데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 다짐하며 저들의 얼굴이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또 빛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 또 생업 또 사업장 위에 또 출타 중인 우리 교우들 또 타주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